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아서 겨울인 모든 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탄과 연말 연시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갈 터인데요.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이 축제 기간을 위해서 또 정부가 아주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또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 이번엔 좀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일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모두 잠자고 있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이름 없는 한 동네에 한 비천한 부모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세상은 어떠했을까? 사람들 사는 형편은 어떠했을까? 첫 성탄 장면을 그린 그림이나 인형으로 장식한 것을 두고 영어로는 네이티비티 씬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과거의 성탄 카드는 주로 이 네이티비티 씬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얼마 후에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니 요즘은 가족 사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가들이 상상해서 그린 이 네이티비티 씬에는 신비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지요. 이 세상에 있었던 일을 그린 것인데 마치 이 세상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갈등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 사람 사는 것이면 어디든지 있게 되어 있는 이런 기운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이 아닌 듯이 평화와 감사와 신비와 기쁨만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천사가 요셉에게 주신 말씀 안에도 신비와 기쁨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님이 탄생한 날, 그날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천사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네이티비티 씬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림절 4주일 동안에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첫 주일에는 소망을 의미하는 촛불을 밝히고 두 번째 주일에는 길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히고요. 세 번째 주일에는 기쁨을 상징하는 핑크빛 촛불을 밝히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평화를 생각하면서 촛불을 밝히지요. 그렇지만 이 성탄 카드에 자주 등장하는 이 네이티비티 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실은 진실의 절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비롭고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그 그림 이면에는 불안과 공포와 갈등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빈부격차의 문제도 있고 또 이 기후변화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테러입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대테러 사건이 미국에 일어난 이후로 미국은 점점 증가하는 크고 작은 테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시스가 해외에서 벌이는 테러 행위도 공포스럽지만 이제는 미국 안에서 그들에 동조하여 스스로 생겨난 테러범들이 더 큰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은 우리의 현실을 잘 말해주지요. 너무도 평범하고 친근하고 멀쩡하고 나이스한 이웃이 자신의 차고에서 테러를 음모하면서 폭탄을 만들고 총기를 사서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그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2000년 전에도 사정이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확장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이었던 로마 제국의 깃발 아래서 당시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숨죽여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과 꼭두각시 왕의 이중 지배 체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관심사는 오직 이 골치 아픈 민족을 잘 다스려서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서 출세하는 것만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또한 로마 황실의 승인을 얻어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헤롯 대왕도 역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누리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볼 수 있는 헤롯 대왕이 지은 별장 궁전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권력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할 때 생겨나는 것이 테러리스트입니다. 테러는 절대 강자에게 억압당하는 약자가 취하는 저항의 수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 혹은 젤롯당이라고 불리는 테러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자신이 해칠 수 있는 그런 로마 병사를 만나거나 혹은 로마에 야합하는 그런 유대 민족을 만나게 되면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테러를 가행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로마 군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감시하고 여차하면 연행해서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런 로마 군인들의 폭행으로부터 유대 백성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점점 심해지자 힘없는 유다 백성들은 더욱 두려워 떨면서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위협보다 더 강한 위협을 느끼며 살았던 것이지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둠이 짙었던 세상, 희망을 부여잡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숨죽여 살면서 하루 안전하게 지낸 것에 감사하는 그런 것에 만족하며 사는 그런 세상, 그런 공포스러운 세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네이티비티 씬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장면 배후에 있는 또 다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은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동일합니다. 이 테러리즘에 대해서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The use of violence and threats to intimidate or coerce. 겁을 주거나 강제하기 위하여 폭력과 위협을 사용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테러리즘은 공포, 즉 두려움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유익한, 유효한, 가장 효과 있는 수단이 폭력이라고 믿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테러리스트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 가장 근원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내적인 힘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의 감정이지만 그러나 그 대상은 다양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등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다가 어떤 빌미만 주어지면 그것을 핑계로 고개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의 감정에 너무도 취약합니다. 삽시간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력화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마주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멸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귀는 멀고 이성은 마비되고 감정은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특별히 두려움은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러의 감정이 테러의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동방박사와 헤롯 대왕의 이야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이내믹을, 아주 전형적인 다이내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동방박사가 지금으로 이라크나 저 인디아 땅에서 살던 점성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별을 관측하던 중에 이상한 빛을 내는 별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경위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이 별이 새로 날 유대인의 왕에 대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먼 길을 걸어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날 것 같으냐,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으냐고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그 소식이 헤롯 대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의 반응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영어로는 he was disturbed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헬라어의 타라소라는 말은 놀라다, 공포에 질리다 그런 뜻입니다. 헤롯 대왕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로마 황실을 등에 지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일본 사람이 중국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왕을 우리나라 민족이 인정하겠습니까? 헤롯 대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성전 공사도 하고 위협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전혀 그들은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유대인들에게 암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헤롯 대왕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그것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압도하는 두려움의 감정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렸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그의 고질적인 두려움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가장 전형적인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 즉 두려움이 그를 움직이는 주된 동력이었기 때문이고 공포가 그가 사용하던 가장 효력 있는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지요. 그는 두려움이 가장 강한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 사회는 공포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일상화된 테러로 인해서 점점 마비되어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테러가 일상의 일처럼 빈번해지자 심리학자들이 테러리즘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테러의 근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 안에 있는 테러,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지요. 물론 그들의 내면에는 분노도 있을 것이고 원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승인해 줄 수 있는 단체에 투신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아이시스 같은 테러 집단은 전사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두려움이 강해질수록 분노와 원한도 강해지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강해질수록 이성은 작동을 멈춥니다. 명령하는 것 무엇이든지 행하는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테러리스트들과 맞서 싸우는 강대국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폭격을 계획하는 강대국의 지도자들을 움직이는 힘도 역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권력자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두려움으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요. 결국 오늘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내면의 자리를 잡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 테러의 문제는 테러리스트와 강대국의 권력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 두려움에 휘둘려 일을 망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테러리스트가 떨치고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을 얻지 못한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첫 성탄절의 이야기는 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헤롯처럼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첫 성탄절에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첫 성탄절의 이야기 안에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두려움만이 아니라 이웃의 두려움까지 다독여가면서 천국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어보면 유독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고 놀라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천사는 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전하던 천사는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천사는 먼저 두려움을 걷어줍니다. 그러면 눈이 멀고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가장 먼저 그들의 두려움을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어떤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랬기에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서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돌팔매를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두려움 없이 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 네이티비티 씬에서 느끼는 정서가 진실의 절반만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질려 숨죽여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유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대 권력자들의 폭행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랬고요. 목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불법 체류 노동자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유랑하던 끝에 유다 땅까지 와서 양떼를 지키며 돈을 벌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 선 모습이 신비롭고 목가적이고 낭만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환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두려움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듣고 기억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Fear not. Fear not. Fear not.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요즘 점령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지배한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두려움의 감정에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약해지는 육신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혹은 연약해져가는 부모님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싶어서, 진로의 문제 때문에, 이제 마주해야 할 중대한 변화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혹은 마음의 질병으로 찾아오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그런 패닉 때문에, 혹은 지금은 든든하고 평안하지만 그러나 언제 또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열거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어떤 사정에 있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탄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Fear not. 이 한마디 말이 내 마음에 와서 무겁게 닿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들려주시는 분 때문입니다. 천둥과 벼락이 치는 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나 아빠가 가서 품어 안고 무서워하지 마라 하는 한마디로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엄마 혹은 아빠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fear not 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있던 위협하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살도록 지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는 두려움의 감정에 지배당하는 경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그 근원적인 불안은 치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로부터 받는 충분한 사랑은 그런 근원적인 불안의 증상을 많이 감소시켜 준다는 말이죠. 반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불안감과 그 두려움을 항상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움에 대한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 말아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드리고 매일 그분과 동행해서 살 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자라는 아이가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영원히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두려움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공격할 수는 있어도 그것에 넘어지거나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정체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기를 힘쓰게 하고 강해지기를 힘쓰게 만듭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두렵게 만들 만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폭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차면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를 열 수 있고요, 낮아질 수 있고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악다구니로, 나의 완력으로, 나의 폭력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나를 짓눌러도 내 존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은 약해 보이지만 실로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세상의 천국의 향기를 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포로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요, 희생하는 길이요, 섬기는 길입니다. 그 길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으로 해결하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의 그 연약한 사랑이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그 약한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도무지 가망 없어 보이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산상설교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가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가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그 후에는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의 본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 의문이 되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능한 말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 말씀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보복, 폭력, 복수, 응징, 심판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용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마치 전이된 암세포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구석구석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 테러라는 전염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해법을 안다 해도 그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해결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 이전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랄 일은 정치인들의 현명한 선택과 결정으로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이 줄어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이 시대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더욱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소시민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시간도 한시도 떠나지 말고 늘 그분 안에 머물러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모두 다 테러리스트가 숨어 있습니다. 빌미만 주면 그 테러리스트는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손을 사용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는 사랑에 굶주려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테러리스트는 무장을 해제하고 웃는 얼굴로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열심히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그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더 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두려움을 해결하도록, 그래서 나와 함께 강해지는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약해지는 사랑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이 테러의 새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내 사랑을 믿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구하심으로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사랑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바로 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머물러 사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약한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